할렐루야. 이제는 조금 소멸되는가 했더니 갑자기 이태원의 킹스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인천으로 날라와서 우리 학생들까지 감염이 되어지고, 또 지난 주간 뉴스를 보면 교회에 그 감염된 학생들이 와서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국에서 교회에 예배한 성도들 약 700여 명의 성도들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이나 같이 예배를 했으니 감염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 지역에 확산이 되더니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킹스클럽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고, 또 감염자가 교회에서 예배한 것 때문에 교회에 감염자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마저도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걱정을 했는데, 전화위복이라고 질병본부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에 기사가 뭐라고 떴느냐면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떴어요. 왜냐하면 두 교회에 약 7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단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한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에게 질병본부에서 보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매뉴얼대로 지금 예배하느라 여러분들이 자의를 띄워 앉고 마스크를 쓰고 앉고 또 손소독제를 쓰고 계시고, 들어올 때는 예배 참석한 분들 명단을 기록하고 또 발열도 체크합니다. 이게 질병본부에서 우리에게 보낸 매뉴얼인데 절대로 교회에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음식을 못하는 관계로 3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교회가 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감염자가 왔지만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쓰고 그들이 말하는 매뉴얼을 지켰더니 확진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원칙을 지킨다면 문제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확진자가 나왔더라면 우리는 더 곤경에 처할 뻔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특히 기계나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사용 설명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그것과는 비슷한 것. 요즘 우리나라가 총선을 하면서 완전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나라가 잘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선진국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월등히 선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감염자가 150만 명이나 됩니다. 사망자가 9만 명이 넘습니다. 6월 달이 되면 미국의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선진국인 일본이, 미국이 우리보다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많은 감염자들이 나왔을까? 우리와는 매뉴얼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오면 무조건 무료 검사입니다. 그리고 확진을 받으면 무조건 무료 치료입니다.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염병 매뉴얼은 무조건 무료 검사에 무조건 치료니까 이게 막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미국도 이런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겨났을 때 검사비만 4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상이 와도 그 400만 원이 없는 사람들은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니까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우리나라 매뉴얼을 보고 질병 대체 방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검사는 공짜다. 그러나 확진이 되어지면 치료비는 당신이 내라. 일본도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서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어떤 매뉴얼을 쓰고 있느냐, 당신네 나라는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겨났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를 했기에 이렇게 빨리 막아지고 감염자 수가 점점 줄어드느냐,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나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내린 매뉴얼이 뭐냐면, 만일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이나 의자 밑에 몸을 숨겨라.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 끝날 때까지는 그 밑에서 꼼짝 말고 있다가 지진이 멈추면 나와서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 코드는 빨리 뽑아라. 왜냐하면 지진에 건물이 흔들려서 전기가 혹시 합선이 되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가스 밸브는 빨리 잠그고 전원 코드는 뽑아라.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매뉴얼, 넓은 공간이 있는 곳, 운동장이나 광장으로 빨리 나가라. 여진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무너지면은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이게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은 예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할 문제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고대 생물들이 왜 갑자기 없어졌느냐, 고대의 공룡같이 거대한 짐승들이 다 어디 가고 왜 그것들이 없어졌느냐, 고고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천재지변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먹이가 없어지고 기온의 변화로 견디지 못해서 갑자기 집단으로 그 짐승들이 다 죽은 겁니다. 또는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이 짐승들이 다 소멸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우리 중부연회가 연회를 하게 돼 있는데 연회원만 3,500명입니다. 이 시국에 3,5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중부연회 교회가 1,100개입니다. 1,100개 교회의 담임자들이 다 모이고 또 평신도들도 모입니다. 만약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한 사람의 확진자라도 다녀갔거나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중부연회의 1,100개 감리교회는 적어도 한두 주는 예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회는 날짜도 축소해서 하루 만에 끝내고 되도록이면 회원들도 위임장으로 대신하고 각 교회의 임원 정도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은 와야 되는데 현실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선택 사항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 연회 대표자들이 남으라고 하는 것은 위임장을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되도록이면 연회에서도
좀 축소된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매뉴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가 되는데, 매뉴얼이 없으면 대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대책,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 해나가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도 예배를 멈추고 장로님들만 모여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하다가 이제 다시 교회가 문을 열고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인천의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서 말하는 매뉴얼을 지켜 예배한다면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오히려 학원에 가는 것보다, 시내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흑사병이 돌 때에 유럽에서는 2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30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죽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 죽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 때 많은 문제가 찾아올 거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전염병이 찾아올 것이고, 전쟁도 날 것이고, 너희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텐데, 이것 말고도 각종 질병들, 암병들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염이 됩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유혜숙 권사님이 3번째 암 수술을 하셨어요. 첫 번 수술하고 나아져서 지나다가 또 2번째 전이 돼서 수술을 하셨고, 지난 월요일 날 3번째 또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퇴원을 해서 집에 계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을 하시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기도 끊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책상에 앉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 번도 힘든데 3번이나 암이 내 몸에서 또 전이가 되고 또 전이가 되고 또 전이가 되어서 3번이나 힘든 수술을 했으니 이제 또 항암 치료를 또 해야 됩니다. 그 힘든 치료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맑을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여전히 그 안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3번씩이나 암을 수술해야 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각종 전염병이 오거나 전쟁이 오거나 어떤 위험이 와서, 자, 특별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병이, 그 위험이 내게 찾아오지 못한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는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도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만의 몸부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네 왼쪽에 1000명이 오른쪽에 10,000명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망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나, 그러나 너는 내가 붙들어 줄게, 너는 내가 보호해 줄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보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위험 가운데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매뉴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자와 전능자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어떤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각양각색의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의 위험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 젖은 낙엽을 밟아 넘어져서 발목뼈가 골절이 돼서 입원했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엉치뼈 골절 안 된 게 감사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엉치뼈 나가면 이거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분도 계시는데 더 많이 안 다친 것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황장도님 오셨지만 전기톱에 손가락이 잘리셨는데 접합 수술해서 이제 잘 붙어졌고 이제 퇴원하셔서 오셨는데 앞으로 완치되기는 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퇴원해서 제일 먼저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온갖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 내 그늘을 벗어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게서 피하지 말아라. 내게서 멀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내 그늘 아래 있으면 내가 너희를 품어줄 거야. 그거 이겨나가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가 계속되어질 때
좀처럼 이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이제 좀 꺼지는가, 이제는 소멸되는가 했더니 또다시 생겨나니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이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에 문을 닫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큰 위기를 맞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그늘 아래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가까이 갈 거야. 상대적이에요. 사람도 상대적입니다. 누가 나를 가까이 하고 잘 대해주면 나도 그를 가까이 하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래요. 주인이 고약하면 개들도 고약해요. 주인 닮는데, 밥 주는 사람 닮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이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절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위기 때문에 내 그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대접했어요. 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오기만 하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잘 대접하고 평안히 쉬게 합니다. 한날은 엘리사가 갔더니 게스트룸을 만들어 놨어요. 엘리사요, 여기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드시다가 가십시오.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가 필요한 게 있어서 당신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나이를 먹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1년 뒤에 너의 품에 자식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더니 정말 아들이 하나 딱 태어났어요. 잘 크다가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죽을 자식이면 주지나 말지. 왜 나이 먹은 내게 자식을 줘가지고 이 아이가 정이 들고 사랑할 만한데 왜 죽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실망하지 않고요.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방에다 뉘어놓고 엘리사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와가지고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 테니까 너는 흉년이 들 때 끝날 때까지 이 땅을 떠나 있다가 흉년이 끝나거든 돌아와라. 엘리사의 말에 아멘하고 흉년의 때에 떠났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흉년이 끝났다고 하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7년 동안 집을 비워놨더니 남들이 와서 이 여인의 논과 밭과 집과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재산을 다 차지한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피난 가라 그래서 피난 갔더니 내 논과 밭과 전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말을 믿었다가 내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갔더니 그 왕 곁에 누가 있느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야, 너의 주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게 좀 얘기해 다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수넴 여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수냄 여인이 대접해줘서 우리 주인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가서 우리 주인인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수냄 여인이 찾아왔어. 수냄 여인이 왕 앞에 딱 나타나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고,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요. 너 왜 왔니? 여차저차해서 엘리사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떠나가지고 이따가 흉년이 끝나거든 돌아오라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떠났다 돌아왔더니 전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남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신하를 하나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이 여인의 빼앗긴 땅과 집과 전 재산을 다 그 악한 것들에게서 뺏어서 돌려주되, 부동산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농사 지은 농산물까지 다 뺏어서 돌려줘라. 다 돌려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한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도요, 꼭 주의 종의 말에 속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뺏기고 내가 몰락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 때 다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매뉴얼, 내 그늘을 벗어나지 말아라. 두 번째 매뉴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어제 결혼한 우리 조성찬 신랑과 이지혜 신부가 떡을 한 덩이씩 드릴 겁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떡을 드리는데, 어제 신랑 신부 혼인서약 한 거 기억해요? 네, 집에 갖다 붙여놨어? 네. 혼인서약문에 들어간 내용, 핵심 내용 세 가지를 말한다면,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또 하나가 뭐지? 본인도 모르는데 내가 왜 알아야 돼? 또 하나 뭐가 있죠? 하여튼 세 가지요. 어제 약속이라는 주제로 두 신혼부부를 축복했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영원히 변치 말자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거나 병들 때나 가난하거나 부할 때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말자. 이 약속으로 함께 한 몸이 되어지는 게 이게 부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내 삶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환경과 위기가 찾아와도 저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이걸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매뉴얼은 바로 그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끝난 드라마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부부의 세계. 저는 드라마 안 봐요. 요새는 드라마 안 봐요. 근데 보니까
관심은 끌리는데 현실의 부부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극히 일부의 이야기들. 그 부부가 깨졌어. 왜 깨졌어요? 남자가 바람 펴서 아내를 두고 젊고 이쁘고 힘 있는 여자를 보자 마음을 뺏겼고, 그 젊은 여자도 저 남자면 같이 살아도 행복하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본처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 젊고 이쁘고 돈 많은 여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기에 눈이 멀었는데 나중에 좀 살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본처 생각이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저쪽에서도 버림받고 쪽박차고 남자가 쫓겨나고, 인터넷으로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부부가 성경에도 보면은 다른 이유로는 헤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여기 봐봐, 신랑 신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이유로는 부부가 헤어지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바람 피면 헤어져도 돼. 그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 바람을 핀 자와 내가 함께 한다면 너도 바람 핀 자야. 성경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변질되지 않는 사랑. 절대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저는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만큼 그들을 사랑하진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올해가 제가 감리교 준회원으로 허입한 지가 이제 30년째라 화요일 날 지방회 때, 연회 때 뭐 표창장을 준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으니까 표창장 준다고 하는데, 예년 같으면 성도님들이 와서 뭐 축하도 해주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는데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지도 못하고 와야 저를 만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냥 거기서 표창장 하나 받는 걸로 끝날 거고요.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사실 목회한 건 30년이 넘지만 우리 감리교회 준회원이 된 지는 제가 이제 30년째를 맞이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제 아내도 있지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서도 멀어질 수 있고 저 또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치 말라가 아니라 사랑을 하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되, 우리가 물질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그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매뉴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변치 않고 사랑해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기 매뉴얼 두 번째, 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매뉴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세 번째 매뉴얼이 뭐예요?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과 위기,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비결,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매뉴얼, 기도해라. 하늘 문은 두드리면 열립니다. 우리 가정의 문도 어떻게 해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두드리니까 열리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도 계속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그런데 가장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해서는 해결이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매뉴얼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뭐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말자. 두 번째 매뉴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 세 번째 매뉴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매뉴얼을 지켜 행해 나간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14절에도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이리라.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숨 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